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천재가 맞습니다. 혹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운동선수입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입니다. 그의 말을 조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재의 손끝에는 노력이라는 핏방울이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일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저보다 많이 연습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과 맺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힌트가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선수이고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과 맺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누구일까요? 야구 선수입니다. 역대 최초로 아시아 출신으로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확률이 거의 99%, 내년에 2025년에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즈키 이치로입니다. 이 이치로 선수의 커리어는 너무 화려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그의 모습은 참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가 프로야구에 처음 입문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루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훈련을 했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똑같았고
심지어 출근길 코스는 물론 그리고 차선까지도 늘 일정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는 선수 생활을 시작한 7년 동안 매일 카레만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입에 질만도 한데 그 이유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 먹다가 혹시라도 배탈이 나면 그날 경기를 망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는 간단한 카레만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강박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은 목표를 향한 그의 초지일관된 모습은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처럼 동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살펴볼 사람은 만약에 그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동일했다면 유다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비야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 된 아사는 자그마치 41년을 다스립니다. 랭킹 넘버 2입니다. 그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것이나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유다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아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뒤에서 막후 세력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열왕기상 15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마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2대 왕 아비야와 그리고 3대 왕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똑같습니다. 2절에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또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혹 할머니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 역사가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기보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뭉뚱거려서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사왕의 할머니가,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머니가 맞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일에 쌓여있는 마아가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 그 아비야 왕 때부터 정치와 종교에 대단히 많이 간섭을 했던 여장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손자 아사 뒤에서 막후 세력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겠죠. 그런데 이 마아가는 열렬한 아세라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아세라를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손자인 이 아사왕을 앉혀두고 정치 수업을 시킬 때 무엇을 주입하려고 했을까?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가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의 길도 걷지 않겠다. 나는 절대 할머니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의 길을 걷겠다고 아주 당차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칭찬을 할 때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다윗같이라는 문구입니다. 아사는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가운데서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아사왕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사왕은
그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 왕들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가 어떤 면에서 다윗같이 행했을까요?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서 솔로몬 왕 말년에 시작되어서 그 땅에 만연해져 있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이교적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칼날을 들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버립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도 다 파괴합니다. 제단과 산나원과 모든 성읍에 있던 태양상도 파괴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 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아사의 순종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먼저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통치자인 그 왕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고, 전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땅도 평안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에게 이만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침략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전쟁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이것도 벅찬데 지금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도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전쟁으로 한 해가 저물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 번만 겪어도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고 피폐해집니까?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다윗같이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강할 때 오는 복이 아니라, 군사력이 절대 우위에 있을 때 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길을 걷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사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분명히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를 찾는다는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들을 양성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양성했던 군사가 자그마치 58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 구스의 왕인 세라가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유다를 유린해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건드리면 뭐 뺏을 게 있다, 그걸 알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스 왕의 군대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대군이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스 군대의 선봉에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무시무시한 전차대가 그 앞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3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병 100만 플러스 탱크 300대입니다. 이런 보병만 있는 유다로서는 감히 싸울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세죠. 그렇다고 아사가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이건 아사로서도 어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 아사가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장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건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대 사람의,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변의 전쟁 공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에게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적이 있죠.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유리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그 아비야 왕과 유다 군인들이 절규하듯이 그 40만 대군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전투에 개입하시죠. 그러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게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반 예상과는 달리 그날 전투에서 여로보암은 50만 대군을 잃어버립니다. 아사는 그 장면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쟁을 아버지 아비야의 전쟁에 대입을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건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아사 왕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력을 얻고 담대히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구스 군대의 그 보급기지인 그 그랄 지역까지 추격해서 그곳을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사는 구스 군대를, 그 100만 군대를 거의 섬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리품을 엄청나게 뺏겼잖아요. 이번에는 엄청난 전리품을 뺏어서 돌아옵니다. 그 계산하는 아사왕을 선지자 오뎃이 맞이하면서 그 아사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개선 행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고약한 말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을 교육학 용어로 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줄 잘 알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가 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아사는 개혁의 꽃비를 더 조이면서 제2차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역대하 1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냐 하면은 자신을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 마가가 섬기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가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대왕 대비 마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그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이 아사왕은 조금 더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사왕이 지금 보통 독하게 결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말짱 도루묵이다. 단 한 발짝도 안 된다. 그런 사생 결단의 의지가 지금 아사에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그 권력에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비리가 없었던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비리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전담하게 하도록 했지만 권력형 죄의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이것은 자신이 직접 뽑아야 된다, 직접 끊어버려야 된다, 독하게 결심을 한 겁니다. 아사왕의 이런 행동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면 조금 더 봐주지 않겠다.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면 이제 이후로 조금 더 봐주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외 없이, 또 조금의 자비도 없이 반드시 내가 끝장을 내고 말리라. 이것을 본 백성들은 지금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사왕의 진두지휘 아래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 없는 태평성대가 계속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전쟁이 많던 시대입니까? 그런데 아사왕 35년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의 긴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대립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그 긴장 관계는 좀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늘 그 화살을 시위대에 재워 놓은 것처럼 팽팽한 그런 긴장 대립이 남과 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사왕 집권 36년 차에 북쪽의 바사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사. 그러니까 이름이 막 그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립니다. 바사는 북쪽은 여로보암이 일대 2대가 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왕족이죠.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주 씨를 말려버렸던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가시지 않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넘나다니다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까 봐 하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더 이상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단속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남쪽으로 왕래를 하고 그리고 귀순까지 하게 됩니다. 바사 왕은 이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위쪽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라마가 있는데,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이 라마를 요새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라마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거점 지역입니다. 바사는 이곳을 점령하면 한 3가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남북으로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귀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판세를 정확하게 읽었던 거죠. 자, 이제 남쪽 아사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 당장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남쪽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구스의 세라와의 전쟁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당시 아사가 다스리던 유다의 국방력도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쪽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아사는 힘으로는 바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3의 힘을 이용하는데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에게 뇌물을 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좀 몰아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렸던 그 기명까지 몽땅 가져다 바칩니다. 대체 아사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결정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커다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이 되면은 세상 끝이 이상하게 더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어쨌든 이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는 아사의 이 행위를 불신과 배도라고 부각을 시킵니다.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뒤에 밝혔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와 너무 흡사해서 인용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군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유명한 말이죠.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다급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루스벨트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동거였어요. 당시 스탈린은 이미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을 했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독재자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에 이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의 그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경고는 사실로 속속 드러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은 순식간에 그 동유럽 그리고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이미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비록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음으로써 2차 대전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두었던 수가 얼마나 패착이었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그들의 그래를 꾸짖습니다. 여기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냉전 시대를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 냉전이 가져다 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뇌물로 받은 그 아람의 베나닷이 즉각 달려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뇌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베나닷의 그 관계는 그동안 상당히 좋았거든요. 동맹이었거든요. 그런데 돈 앞에서 한순간에 남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하사 왕 입장에서는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이 난리가 나니까 바하사는 결국 군대 철수를 결심합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외교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악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고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경고를 전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지 않습니까? 왕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적을 만나서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그 100만 대군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제 왕이 손잡은 그 세상이 왕이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것을 잊고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선물로 주셨던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한순간 평화가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니가 왕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자 그 뒤에 아사의 행동이 더 문제였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그 선지자의 경고가 듣기 싫다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또 선지자를 투옥했다고 비난하는 그 백성들마저도 잡아다가 투옥시켜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윗처럼 그의 지혜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던 것처럼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아사 왕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잘못에 대하여 질병으로 물으셨습니다. 3년 뒤에 아사 왕의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발이 어떻게 병들었길래 위독까지 할까요? 발이 병들었다는 말은 학자들 견해, 이게 견해가 원체 달라서 그냥 간략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나병이 들었다는 견해도 있고 또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 해석에 좀 더 많은 주석가들이 지지를 보내는데 저는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발에 병 나면 병원 가면 안 되나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이제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시면 안 돼요. 구장님 찾아가셔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절대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간 치수가 조금씩 있어서 우리 이상국 장로님이 저희 주치의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상국 장로님과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병들면 의사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저 닥터들 그리고 약사들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입니다.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사들, 의원들은 지금의 메디컬 닥터가 아니에요. 주술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중한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도 아무리 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일의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사의 병이 3년 전에 그 불신앙적인 사건, 베나다스의 힘을 의지했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문제는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눈이 돌아갔나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술사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소명교회 교인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저에게도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그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잡아야 할 것은 굳게 잡고 놓아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놓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놓아야 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진짜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놓아야 할 것을 손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